어떤 시절 길거리를 가다가 불량배들을 만나 주머니에 몇 푼 안 되는 돈을 빼앗길 때, 그럴 때는 내 곁에 경찰 한 명만 있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철이 좀 들고 나서 인생이 그렇게 맘먹은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기 앞에 설 때, 건강의 문제 앞에 설 때, 또 사람의 힘으로, 재정으로, 또 큰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놓였을 때는 경찰 정도가 아니라,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하더라고요. 최근 여러분에게는 힘없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귀향에 필요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는,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는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현현하여 주십니다. 당신을 나타내서 만남을 성사시켜 주십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남이 성사된 뒤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들이 허락될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허락될 놀라운 복, 그것은 앞에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펼쳐질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2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2절, 내가, 조금 넘어가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로 가봅니다. 4절 중반절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크게 번성하게 되는 것,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 두 가지 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허락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크고 놀라운 복을 볼까요? 6절 상반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의 후손이 여러 민족으로 뻗어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왕들이 등극합니다. 왕으로 말입니다. 후손들이 왕으로 등극하고,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으로 군림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복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된 뒤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현현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이 크고 놀라운 복 아브라함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현현,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심, 그 일로 만남을 성사시켜 주심,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은 크고 놀랍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시더라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받게 될 크고 놀라운 복, 그것이 문자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은 크고 번성하게 한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저는 아들이 둘인데 10 낳고 20 낳고 그러면서 쭉쭉 번성해 가는 거, 그런 거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답니다. 갑자기 제가 제주 도지사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후손들이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제주도를 넘어 이 나라를 넘어 곧 부산과 서울시장이 뽑히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시장이 되어지는 일, 곧 오늘 혹은 내일 미국 대통령의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는 일, 그것이 문자적으로 허락되어질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이 성사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최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그 만남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인지요? 그리고 그 만남이 띄엄띄엄이 아닌 잦은 만남이신지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지만 애석하게도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방점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거기에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당신을 현현하여 주신 일이 아브라함의 나이 기록 뒤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기록되어지지 않고, 99세라는 나이가 기록되지 않고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해주면, 이야, 잘됐다, 아브라함 이제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겠구나, 크게 번성하게 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후손들은 여러 민족으로 뻗어나가며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온 땅의 주인으로 군림하겠구나, 잘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 나이 99세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만남의 강조가 있지 않고 나이의 강조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그 나이 먹기까지 뭐 하느라 이제서야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것입니다. 바로 윗절입니다. 16장 16절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와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답니다. 86세를 기록하고 바로 한 절 차이로 그가 99세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13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현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당신을 현현시켜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마엘 때문입니다. 우리 16장 16절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 이스마엘, 지난번 설교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결과 아내의 설득에 의하여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을 지어 아브라함 곁에 주셨습니다. 선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이름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13년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듣고 실수해서 넘어짐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서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99세 1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뒤 이제서야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만나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크고 번성하게 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후손은 여러 민족으로 뻗어나가며 왕으로 등극하고 온 나라의 땅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복을 13년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곁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은 결과 이제서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과 저의 곁에도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두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스마엘 그것을 기도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10수년간 전부터 우리 곁에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우리 곁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오다가 지난 월요일 엊그저께였죠. 월요일 교회를 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 못 나온 것이 아니라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못 나오고 계셨던 분이 그 새벽 예배에 오셨던 거예요. 교회에 오시던 분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 격려를 받고 그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온 분이 저를 보자마자 할렐루야 그렇게 외칩니다. 그 할렐루야 외침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그분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아쉽게도 그날 비가 내려서 해는 안 떴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라 그럴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독 그날따라 그분의 기도가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 내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목회자의 눈에 띄는 분을 목회자는 더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지요. 그런데 제 앞에 자꾸 어린거리는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분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나타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자주자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마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크고 놀라운 복이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간 채 방치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마엘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우리 곁에 있는 이스마엘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도 임을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을 하였다고. 우리가 그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등한시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등한시한 결과 아브라함처럼 십수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그제서야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요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둘을 병행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환경으로 일하신답니다.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교차하시면서 일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통한 날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곤고한 날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결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결과, 아브라함처럼 십수년간 받아 누려야 할 크고 놀라운 복을 시간만 낭비한 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 곁에 둔 이스마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곤고함과 형통이 교차되어지는 환경입니다. 그 곁에 있는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성사된 결과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속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 그 이름의 뜻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결과, 기도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크고 놀라운 복도 시간만, 인생만 허비한 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따라해 봅니다. 이스마엘 때문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내의 말만 듣고 실수한 결과로 낳은 열매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와는 반대되는 개념, 육신의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 실수로 죄를 범하여 낳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 육신의 자녀를 낳기 전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바람이 너무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진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자녀 아들 말고 약속의 자녀 아들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육신의 자녀, 실수로 낳은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약속의 자녀의 꿈을 잃어버립니다. 깡그리 말입니다. 육신의 자녀로 이스마엘로 만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보다 부모의 손에 들려진 선물에 눈이 멀어버릴 때가 많죠. 저희 자녀들을 기르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오면 아빠를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아빠 손에 들려진 선물을 더 반가워해요. 어렸을 때는 장난감,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고가, 전자제품, 지금은 핸드폰이 부모보다 더 반가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허락되어지기만 하면 자녀들에게 악하지 않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선물해 주고자 하는 의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동이 될 때 그 일들도 얼마든지 하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요, 돈이 있더라도 그들이 필요하는 선물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바래왔던 그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출생된 뒤 그 이스마엘, 하나님의 선물로 치자면 그 선물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기를 13년째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13년째 인생을 허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더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면 될수록 더 속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더 구체화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기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에 만족해버리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고 초라한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아들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로 만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실수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라. 네. 실수, 크게 넘어짐, 범죄한 행위, 그것이 열매로 이스마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넘어져 보셨나요? 죄를 지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실수해 보셨나요? 그러면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사탄의 참소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크고 놀라운 복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너 주제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너 주제에 너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왕으로 등극하고 리더로 서겨야 되고 너의 자녀들이 영적인 복을 너보다 더 잘 누기를 영적인 복을 더 받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실수로, 죄로 넘어졌을 때 의기소침에 붙잡히게 되고 사탄의 참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은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저 약속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고 초라한 것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드렸어요.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 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뒷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는 것도 우리는 왕왕 경험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있는 한국 교회, 그 지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겨버린 결과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게 만들어버렸을까요? 교회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부도덕함, 넘어짐, 죄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한 목사님께 타 교회 성도님이 조언을 구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인 수는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헌금의 대다수는 목사님이 직접 관리하십니다. 목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목사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최근 다이너스티를 타다가 체어맨으로 바꾸시겠다고 합니다. 체어맨을 타는 교회로 저의 11조를 드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작고 어려운 교회가 많은데 그곳으로 헌금을 드려야겠습니까? 또 제가 아는 후배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시고 그 장로님의 아버지께서 세운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어 오셨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신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성도와 목회자의 신혼기가 있나 봅니다. 그 기간이 약 3년으로 통상 잡던데요. 그 신혼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이분이 목회자가 돈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교회와 목회자 간에 큰 마찰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 그런 교회에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북촌교회로 헌금을 드릴 테니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 오십니다.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한국교회에 꽤 많은 성도들이, 꽤 많은 목회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좌지우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넘어짐, 실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깡그리 잃어버린 채 그저 지금 받아 누리는 저급한 그것들만 붙들고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저급한 재정의 욕심을 내고 아주 저급한 주의 교회를 자기 교회 만들려고 하는 일들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실수, 죄된 열매로 인해 의기소침에 빠져 크고 놀라운 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저급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닌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샤다이라는 뜻에는 은혜가 넘침 혹은 완전한 각양 선물을 내리시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낳은 이스마엘을 간직하고 의기소침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약속은 깡그리 잃어버린 채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의 불가능한 일, 나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는 주머니에 있는 돈, 그거 빼앗는 그 불량배들이 싫어서 그저 경찰 한 명이라도 내 곁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찰 정도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님이 아닌 전능한 하나님만이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스마엘 기도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기록된 성경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그것을 교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결과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결과 크고 놀라운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보다 흘러만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크고 놀라운 약속은 깡그리 잃어버린 채 기존에 받은 너무너무나 초라한 선물에만 눈이 멀어버려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아니신지요?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인정되어진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을 침투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침투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시간 이후 기도하는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침투해 오실 것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복을 이제는 속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